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굉장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은사도 있고 또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분쟁하고 편당하고 또 편가르고 논쟁하고,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르치는데 샘플로 세우는데 가장 좋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은데 분쟁이 많고, 은사는 많은데 무질서하고, 은사는 많은데 열매는 없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그 공급원이 어디냐, 은사 자체의 출처가 어디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은사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월감, 개인의 경건,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졌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에 은사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거기서 줄 그어놓으세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다양하게 주신 거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래요? 같다. 한 분 성령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5절도 보면 직임은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그 위에서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쭉 내려가지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근데 그 9가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성령님이 주신 건데, 그 개인의 경건이나 또 개인의 믿음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11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뭐대로?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 뜻대로예요. 에베소 1장 1장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창세전에 그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실 때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믿음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은사란 말은요, 영어로 gift입니다. gift.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지, 그것이 어떤 우리 개인의 경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은사,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은사의 우열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말할 때
방언의 은사는 꼬레비의 은사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옛날 부흥사들은 이 성경을 열심히는 말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했어요. 그냥 방언의 은사는 꼬레비의 은사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는 1등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나열된 것이 그게 은사에 우열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네. 아,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네. 서로가 은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강사가 은사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은사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당신에게 은사가 임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는 얘기라.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분의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당신에게 은사가 임해요.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현혹된단 말이에요. 응? 어디 가면 은사를 받는다더라. 누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은사가 나타난다더라. 내가 기도하면 당신 방언받게 해줄게. 이런 것도 이게 엉터리다 이게. 응?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초교파로 선교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은사 집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갈 분들은 가세요. 그러면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 갈 분은 가요, 진짜로. 그 남아있는 분들만 모시고 이제 사도행전 집회를 하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딜 가든지 교회 집회를 가도 거기 예비한 분이 있고 어디를 가도 예비한 분이 있어요. 그거 참 성경적이에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때 당시 31살인가 32살인가 그랬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계속 제 숙소까지 따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하여튼 뭐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얻은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한국에 왔는데도 이메일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메일 주소 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은사 사역은 위험하다. 이게 은사 사역은 잘못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오랫동안 목회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목회 경험이 없고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꼭 저한테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착하더라고. 멘토링을. 이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저 원주민 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막 괴성을 지르는데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을 그런 경우는 딱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나갈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게 부딪힐 때 그럴 경우도 있다. 근데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이분이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분이 정말 성령 사역을 잘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항상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하는 사람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얼마 가다가 교만해져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교만의 영이 찾아와요. 와서 두드려봐 이렇게 노크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막 교만의 영을 막 집어넣어도 교만하지가 않고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왔다가 가버려요. 근데 한번 살짝 건드려 보니까
아이 사람이 뭐가 된 것처럼 말이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교만의 영이 확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버렸어요. 이 기장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정말 뜨거워요. 나중에는 교단도 옮겼어요. 이 기장에서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 안상건 선교사님은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기장에서 그런 뭐 성령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가 기장교회인데 너 통신 그거 계속하면 후원 끊는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했는데 그거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선교비가 끊어지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신호일까? 아멘. 우리도 가다가 어떤 일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왜 막히지? 왜 성령이 나타남이 이렇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지금 유튜브처럼 싸이월드라는 것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 싸이월드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몇 번 그거 보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네, 사무엘도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이 이상한 짓 하니까 딱 끊어버리고 안 만났어요. 제가 성경대로 한다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메일도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해줬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간의 방법이지. 그게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혀요. 그 싸이월드라는 데가 그 SNS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다 광고를 냈어요. 한국에 있거나 뭐 SNS는 뭐 지역에 관계가 없으니까 어디서나 다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전화로 기도해주고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기도해주면 방언이 임하니까 그때 그 비용이 얼마냐? 그것도 얼마라고 썼어요. 이건 일본 말로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이 벚꽃이 사쿠라잖아요. 그 왜 사쿠라라는 사쿠라는요, 이게 속과 겉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 같은 사람을 사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쿠라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필리핀 지역의 선교사들 세계에서 이단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얼마 있다가 그 사역이 완전히 끊겼고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뭐하면 주심은 수동태예요.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예, 목적을 위해서 주십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의 유익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common good이라고 그랬어요. common good. 공동체의 유익.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common good. 그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무슨 경쟁한다든지 자기 의의를 나타낸다든지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 의의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내 경건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도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위해서? common good, 공동의 유익, 나와 지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써놓으세요.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 유익이라고 줄거놓고 common good이란 말은 공동의 유익.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것이 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뭐 폼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성령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고도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는 사역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요 9가지 은사는 영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란 말을 우리가 재능이란 말도 달란트라고도 하거든요. 은사적인 은사는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뭐든 그래. 네. 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이런 은사 줬고 이런 은사 줬는데 너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아유 하나님 저는요 잘 몰랐는데요. 그럼 혼난다니까. 은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뭐 피아노 반주의 은사, 뭐 그래. 어제 우리 며느리 보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사돈이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한대잖아요. 야, 그래도 음대 나왔냐? 엄마 음대 나오셨냐? 음대도 안 나왔대. 음악 공부하셨냐? 그것도 아니래. 근데 어떻게 악보를 보고, 저도 악보 잘 못 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악보를 보고, 이게 찬양대원들 연습시키려면 그 악보를 본인이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렇게 맞죠? 반주다 맞죠? 남들보다는 2배, 3배 음악성이 있어야 지휘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근데 동영상 좀 찍어 와라. 그래 이제 주말마다 이제 친정교회로 그 사역을 가요. 그래서 그 찍으라고 했더니 이제 진짜 동영상을 찍어 와서. 그 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이렇게 친정 어머니가 이 지휘하는 거를 찍어 왔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가 뭐 그런데 진짜 잘해요. 내가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의 은사다. 음대 나온 것도 아니고 지휘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대는 교태도 못 간 사람이고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냐? 그 배운 사람도 못하는데 이 은사구나. 그래 그 교회 시골 교회지만 큰 교회예요. 그 찬양대가 우리만큼 돼요. 근데 그 찬양 지휘를 하는데 신기하더라고. 아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어떤 일도 부담을 느끼면 안 돼. 물론 영적 부담,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거룩한 부담 오는 것은 그건 은사예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십시오.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common good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은사를 그렇게 숨겨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내가 경건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